할렐루야. 9월 30일 우리 수요 부흥기도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이 찬양 계속해서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풍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소망을 계속해서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일까지 그리고 모든 시간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오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하심과 여러분 겸손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대하시는 여러분 추석 명절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됩니다. 11일까지 수도권에서 여러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0일 성경 통독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정 예배 우리가 함께 회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입 수험생 우리 수시 정시 이제 월요일 날 아마 수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엊그저께죠. 여러분 이제 수시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그 부분들 준비하는 또 여러 가지, 아마 이번에 뭐 논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수능 이후에 또 진행되는 일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가운만큼 여러분 알아서 혹시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양육가정 기도학교, 큐티학교, 말씀학교 꼭 신청하셔서 배우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알아가실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대신방들 진행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항전직 선거 원래 11월 달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일정이 너무 늦어지고, 함께 이렇게 모집하는 게 모여서 하는 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우리 공동의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정이 내년 상반기에, 내년에 다시 일정을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같이 뵙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이렇게 매년 느끼는 거지만 몸은 매번 조금씩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여요. 이번에도 갔을 때 이렇게 조금 제가 평상시 뵀을 때보다 조금 더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나머지 강구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허전함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가 만날 때 참으로 많이 또한 불안하고 두려울 터인데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서 하나가 한 분이라고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 C.S. 루이스를 우리가 보통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굉장한 석학입니다. 보통 이제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공부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제가 이 C.S. 루이스 말 중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점점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글인데요.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좀 덜 집중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진짜 더 중요한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 보게 될 터인데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이 데이빗먼이 어떤 분이냐면 두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였고 이혼녀였어요. 근데 이혼녀였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이 데이빗먼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조이 데이빗먼이 골수암 판정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골수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빗먼과 이제 3개월 동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몸이 회복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신혼여행을 끝내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뒤에 몸이 조금 좋아졌다가 이제 신혼여행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조이 데빗먼이 죽게 되죠. 그때 이 C.S. 루이스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자기 몸도 안 좋았어요. 골다공증으로 이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하는 시기였는데 옆에서 자기 아내가 이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낸 거죠.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왜 데려가셨을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슬픔과 걱정에 대한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두려움 그리고 또 분노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학교에 돌아가게 됐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아주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안 되는 거, 무기력하고 힘든 것, 고통하는 것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요, 환난도 있고요, 고통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했던 그 고통에 있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아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공동체를, 다른 가정을 아니면 교회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다렸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좀 몇 가지 본질적인 것들인데요,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도 그래도 예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춘기 시기도 잘 지나가야 되겠고
왜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게 없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풀어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 사랑하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아가페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누가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죽여서 만일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누군가 이게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요.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 시기 가운데 아주 자주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본당에 올라오면 꼭 보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큰지 처음에는 조금 굉장히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꼭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제가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게 이제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저곳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끝나야지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기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선택하시기 어려우셨던 거. 그럼 하나님은 그것이 쉬웠을까요? 그 자리로 계속 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쉬웠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사순절만 되면 늘 그거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거를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딸이 무슨 시험을 하나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 학교에 이렇게 딱 태워다 줬습니다. 학교에 태워다 줘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자기에게 잘하면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안 주는 시대잖아요.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사랑, 완전히 그냥 하나의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알았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뭐 했대요? 이제는 그 사랑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의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또 드러나는 그 사랑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갔을 때, 들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무슨 영혼에 무슨 뭐 어떤 사랑이 있다고 자꾸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인생이 행복하고요, 진정한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당신 선물로는 저희가 불타오르고 위로 이끌려갑니다. 타오르면서 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중심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리는 대로, 그 사랑으로 이끌리는 대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저희가 불타오르고 위로 점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느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거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대신 여러분, 그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뭐를 주신대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6세기 로마의 철학자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중에서요,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의 위안이라는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그의 삶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철학이 자기의 인생에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치유가 필요할 때이지 한탄할 때가 아니다. 인간사의 구름으로 덮여 있는 너의 눈물을 씻어 주어야겠구나. 철학은 이렇게 말하고서는 옷을 모아쥐고 눈물로 뒤범벅이던 나의 두 눈을 닦아주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위안을 어디에서 찾은 것입니까? 철학에서 찾은 거예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에티우스가 그의 죽음 앞에 그 불안하고 어려울 때 철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위안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위안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위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이 먹기만 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근데 맛있는 것 중에서 요즘은, 예전엔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요즘은 그 매운 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위안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저기 뭐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위안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노는 거예요. 잘 놀기만 하면 위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들 다 즐겨야지만이 위안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갈까요? 저는 먹는 거 보니까요, 먹고 나서 보니까 그때뿐이더라고요. 또 조금 지나면 또 아직도 무엇인가가 남아있어요. 즐거움은요, 실컷 놀고 있을 때는 잊을 수는 있죠.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철학도요, 나의 지식으로 어떤 생각을 열심히 채운다고 해서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요? 영원한 위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위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항상 변하지 않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만 주지는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죠. 영원한 위로를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죠. 그런 시련을 경험할 때 누구요? 어떤 문제요? 아니면 어떤 상황을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순간 속에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초점을요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자꾸 흐트러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순간은 잠깐 넘어갈지 몰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영원한 위로를 이야기했던,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위로,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는 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사.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두렵고 어렵고 열등감이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의 맨 끝부분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있죠. 어려움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 그것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들 경험하면서 자꾸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말로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되면 다 보고 싶은 분들만 있으세요? 다 보고 싶은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 추석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 조금 뭐라고 하셨던 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참 됐는데도 이게 왜 그래요? 그럼 추석만 되면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이 좀 달라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19 또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말이야 하면서 교회 가운데 그 인간들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코로나가 덮어졌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할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뭐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중심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막 옆에서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우선 공감해야 된다고 한번 제가 같이 새벽에도 나눴지만 먼저는 공감해 주셔야지 돼요.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에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위로할까요?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분노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격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싸우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속에
아, 그러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성경 공부 요번에 같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날 성경 공부했더니 어떤 거 얘기 나눴냐면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냐? 라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막 직장 동료가 꼬치꼬치 따져 묻겠다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할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계속 얘기하면서 아 어찌되었던 우리 교회는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하도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 아마 올해 추석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지 돼요. 내가 경험하는 아까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가 받는 위로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분명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혹시 받았다는 것을 끝나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체험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아까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좋은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소망을 주셨대요. 소망을.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최근에요 신문 읽어보니까 여성들 특별히 20대, 30대, 2030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2030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대도 마찬가지. 요즘 신문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서 이게 서로 격려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을까요?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그런 글이 있잖아요. 지옥 문 앞에 써 있습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가라. 파멸할 사람들에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나를 거쳐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마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지옥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대요? 좋은 소망을 주셨대요. 이 좋은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으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지금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에 기초한 그 소망. 그게 바로 좋은 소망인 거예요. 선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약속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아가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소망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에스겔서 말씀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새벽 예배 보시면서? 아니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포로 간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 속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선한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 인디언 원주민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드 너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42년 6월 18일자 일기예요.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버려진 느낌이 들죠. 마음조차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듯 냉담해지곤 했습니다. 즉시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하고 계세요?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1년이 한참 지나서 1743년 11월 3일 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구하며 호흡하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저 데이비드 브레이드 노드가요, 미국의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 미국의 신앙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약간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언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접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서라고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 어떻게 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기차 있죠? 기차가 제대로 달려가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기차 철로에, 레일에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철로가 있습니다. 그 철로를 달려갈 때 기차는 기차다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 위에 서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무너져 버려요. 그냥 우리가 되면 그냥 기분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거. 혼자서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세워갔어야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 뭐 외에 여러 가지 없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차도 달려가다가 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왜 그런 거 없겠어요. 철도도 길을 걸어가다가 천재지변으로 기차가 못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다 고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의 그 레일 위에 서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더 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이 있죠. 우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이런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한 먼 곳으로 이동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서로 간에 잘 안전하게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귀한 우리 2020년 대입 수험생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하는 많은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해 달라고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고 끊임없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귀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보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함께 살아가며 안전하게 모든 시간들 행복하게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레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욱더 신앙으로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0년 대입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시 이제 원서 접수하고 하나님 또 우리 정시까지도 또한 나머지 또한 진행되는 모든 수시 준비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우리 귀한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성민, 김사은, 김성현, 김현수, 김희수, 민수정, 선유경, 안수연, 윤여원, 이성준, 이승준, 이승학, 이소영, 임동영, 임재진, 조수진, 조은혜, 조재경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공부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19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메가폰을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하게 세움받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위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친히 간과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랑이 차고 넘치고 영원한 위로를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